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46장과 47장의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은 창세기 46장에서 47장 두 장인데, 제가 봉독은 46장 1절에서 7절, 그리고 맨 뒷부분에 47장 27절에서 31절 말씀을 차례대로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46장 1절에서 7절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네. 뒤로 가서 47장 27절에서 31절 말씀 봉독합니다. 27절에서 31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것에 익숙해지기 마련이고 그 익숙함에 안주하다가도 때로는 그곳을 떠나야 할 순간이 찾아옵니다. 독신으로 지내던 청년이 있었다면 그 독신의 생활은 자유롭고 편안하지만 어느 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을 준비하고 가정을 이루게 되면 이제 새로운 국면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독신으로부터의 떠남입니다. 취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백수로 지내다 보면 마음이 불편하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그게 적응이 금방 됩니다. 사실 몸은 백수가 제일 편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취업에 성공해서 회사를 다니기 시작할 때 우리는 새로운 환경으로의 떠남이 또 일어나게 되죠. 다른 회사로의 이직도 그러하고 새로운 지역으로 이사 가는 것도 그러하고 용기 있게 창업을 결단하는 것도 그러하고 또 가정에 소중한 자녀가 탄생하는 것 또한 모두가 새로운 환경, 새로운 도전, 그리고 과거에 내가 익숙했던 것, 적응했었고 손에 익었던 편안함으로부터의 떠남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 떠남에 대해서 종종 중요하게 다룹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보면서 봤었지만 이스라엘의 시조였던 아브라함도 자신이 살아왔던 고향, 즉 우상을 섬기며 살았던 그 고향을 떠나면서부터 새로운 신앙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이 요셉 또한 물론 자의는 아니었지만 타의로 형들이 자신을 버렸고 죽이려 했기에 떠나게 되었지만 결국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이라는 완전한 새로운 환경으로 오게 되었었죠. 오늘 본문에는 또다시 이런 떠남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야곱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우리 본문 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본문 1절입니다. 46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요셉이 드디어 형들 앞에서 자신의 정체를 밝혔고
아버지와 온 가족들을 애굽으로 데려오라라고 형들에게 요청했죠. 지금 온 땅에 기근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애굽에는 곡식이 많으니 여기 와서 풍족하게 함께 지내자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바로 왕도 이것을 허락했고요. 근데 처음에는 야곱이 돌아온 이 아들들의 말을 잘 믿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바로 앞에 45장 27절 끝에를 한번 보세요. 45장 27절 끝에를 보시면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자 뭐예요? 아, 진짜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살아있구나 라는 것을 믿게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잘 못 믿었어요. 여러분, 이 수레는 그냥 우리가 흔히 보는 뭐 리어카 정도의 수준이 당연히 아닙니다. 이제 바로의 수레입니다. 바로의 수레. 바로 왕이 특별히 권력을 이양해준 사람만이 탈 수 있는 수레가 지금 그 먼 애굽 지역에서 가나안까지 온 것을 보고 야곱은 더 이상 안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진짜 내 아들 요셉이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 요셉이 살아있구나. 그래서 그의 말대로 이제 애굽으로 떠날 채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본문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났는데, 야곱이죠.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났는데 어디에 이르르게 됩니까? 브엘세바에 잠깐 도착해서 멈췄다는 거예요. 여기 브엘세바가 어디냐면 이제 가나안 땅, 이제 지금으로 보자면 그 이스라엘, 저기 가자지구 있는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가나안 땅의 최남단입니다. 가장 남쪽, 가장 아래쪽으로 끝에 있는 지역입니다. 최남단이죠. 애굽으로 가는 길목에서 지금 가나안 땅을 벗어나기 직전의 마지막 도시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반도 지역을 전체적으로 표현할 때 뭐라고 해요? 백두에서 한라까지. 혹은 이제 우리는 이제 남한 사람들이니까 한라에서 백두까지라고 이제 보통 표현하더라고요. 이제 최남단에서 최북단까지. 비슷하게 성경에서는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을 표현하기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뭐 사사기 20장에도 보면은 단이 최북단이고 브엘세바가 최남단이거든요.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그럼 야곱이 왜 여기 잠깐 멈춰 섰던 것일까요? 여러분, 새로운 환경으로의 떠남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야곱의 습성을 봐오기도 했지만 야곱은 유난히 다른 사람들보다 더 겁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자신을 죽이려 했던 에서로부터 쫓겨가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데 또 외삼촌 라반으로부터도 도망치게 되었고, 또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는 딸 디나의 사건 때문에 이방 민족들이 자신을 죽일까봐 계속 평생을 두려워하며 이 가나안 땅에 거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도 그래도 겨우 지금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고 있는데, 아무리 지금 기근으로 양식이 없다지만 지금 돈 주고 사오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온 양식으로 먹으면서 조금 버티다 보면 이 기근이 끝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요즘도 간혹 제 주변에 보면 어떤 목사님 가정들이 최근에는 아프리카 캄보디아로 선교를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카톡이나 뭐 소식지로 이렇게 사진도 올라오는 걸 보면 와, 정말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어떤 분은 뭐 캐나다 요즘에 이민이 힘들다는데 캐나다 이민으로 가서 거기서 공부하시면서 또 어떤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도 계시고, 참 다양한데, 아, 저런 게 진짜 은사인가? 저런 게 부르심인가? 이제 저는 옆에서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야곱이 어떠한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여러분, 단순히 그냥 이사 정도가 아니에요. 이민입니다. 이민. 예전에 외삼촌 댁에 가는 거야 그나마 가족 집으로 가는 거고, 더해서 그때는 자기 홀몸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그냥 베개 없으면 돌베개 베고 자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가족들만 거의 70명이라고 나중에 이제 한번 볼 텐데 70명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가서 다 같이 다 잘 정착하고 적응하고, 그리고 그 애굽 땅 그 낯선 곳에서 지내야 하는데 얼마나 많은 야곱에게 얼마나 많은 고민과 걱정과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더해서 지금 이 땅은 약속의 땅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주시겠다고 약속했던 땅, 이 가나안 땅인데 갑자기 애굽으로 요셉을 통해 오라고 하신다고? 이 마음 가운데 두려움, 불안함, 초조함, 과연 하나님의 뜻이 이 가나안 땅을 떠나는 게 맞는지에 대한 이 불확실성까지,
얼마나 복합적인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럴 때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1절 끝에 보시면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 현실에 바로 적용해서 여러분 고민이 많을 때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혹은 특세를 나가야 합니다. 새벽 기도를 열심히 드려야 합니다. 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뭐 이제 이렇게 적용하기도 하는데 좀 논리적으로 많은 걸 이제 비약한 이제 적용인 것 같아요. 지금 야곱이 이 희생 제사를 누구에게 드렸다고 합니까?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굳이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즉 자신의 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오는 어떤 신앙의 내용을 되돌아보면서 희생 제사를 드렸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해요. 실제로 이 브엘세바는요, 과거에 아브라함과 이삭 모두가 이방 민족의 왕이었던 아비멜렉과 맹세했던 장소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는 이 우물은 아브라함 거야, 이삭 거야,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함께 맹세한다 라고 했던 그 장소예요. 그래서 이 브엘세바의 이름의 뜻이 맹세의 우물이었잖아요. 맹세의 우물. 아비멜렉과 아브라함, 그리고 아비멜렉과 이삭이 맹세했던 맹세의 우물. 결국 야곱은 어떤 마음으로 여기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셔서 그 마른 땅 가운데 물이 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께 이 여정에 대해서 묻고 과연 제가 이 길로 나아가도 되겠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제사를 드렸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특세나 새벽 기도나 예배 참석이 그 뜻을 구하고자 하는 어떤 한 방편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냥 당장에 치환해서 예배만이 드려, 기도 많이 해 라고 이제 얘기하기에는 우리가 이 더 중요한 의미를 우리가 되새겨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브엘세바에 있던 이 야곱 앞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아마도 야곱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현현하셨던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이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말씀이 없거든요. 본문 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46장 2절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참 해학적인 것이 지금까지 나름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렇게 새롭게 바뀐 이름으로 서술하다가 여기서는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셔요? 야곱아 야곱아. 그죠? 마치 하나님께서 너의 연약함, 그 야곱의 이름에 담긴 의미가 있잖아요. 너의 불안함, 너의 두려움, 너의 초조함 내가 다 안다 야곱아. 야곱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었죠. 그래서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제가 참 초조하지만, 제가 너무도 불안하고 두렵지만 어때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불확실한 미래이지만 당신이 말씀하시는 대로 제가 행하겠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라는 야곱의 믿음이 엿보이는 대답입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 본문 3절과 4절을 이어서 함께 읽어볼까요? 3절과 4절 두 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이 3절과 4절의 내용을 우리가 세 가지로 정리해보면 좀 더 기억에 잘 남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지금 야곱이 가지고 있는 이 복합적인 그 갈등들, 그 두려움을 다 아시고 먼저 안심시켜 주시면서 너가 족장으로서 책임이 크겠지만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겠다라고 안심시켜 주고 계시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나안 땅이 아닌 애굽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죠? 가나안 땅이 아닌 애굽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러니 뭐예요? 애굽으로 가는 그 길을 멈추지 말고 가라. 야곱이 지금 뭐가 고민이었어요? 그 옛날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아브라함을 떠나면서부터, 혹은 아버지 이삭의
형이었던 그 이스마엘도 이방 여자와 결혼하면서, 그렇죠? 나의 형인 에서도 이 약속의 땅에 남지 않고 자꾸 새롭고 세련되고 향락이 가득한 곳에 가서 자신들만의 나라를 구축하고 싶어 했잖아요. 야곱이 이게 갈등이 됐던 거죠. 지금 어려움이 왔다고는 하지만 너무 쉽게 내가 이 약속의 땅을 떠나는 건 아닐까? 애굽으로 가면 안 되는 건 아닐까? 자신의 한 걸음에 이 무게가 너무도 크기에 더 많은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여기 하나님께서는 그 고민을 끝내주고 계신 거예요. 내가 거기서, 즉 애굽에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갈 거야. 즉 하나님의 계획이 애굽 땅까지 미치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만의 하나님이 아니시기에, 하나님은 이 교회당 안에만 계신 분이 아니고 주일에만 하나님이 아니시기에 여러분들의 일터에, 여러분들의 직장과 가정에,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6일의 날들 가운데 언제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거기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오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오게 하리라.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약속은 바로 여기, 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너희의 후손들에게 주는 것이기에 반드시 너희는 다시 여기로 돌아오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애굽에 간다고 거기서 이방인들과 섞여 살면서 그냥 마칠 인생이 아니다. 그걸 꼭 기억해라. 너희의 정체성은 뭐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것을 잊지 말고 궁극적으로 너희가 돌아올 이 본향을 바라보며 기억하며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브엘세바에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했던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러한 약속들을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여러분들은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도 어떤 새로운 국면을 앞에 두고 마음이 불안해지고 또 두려워지고 초조해질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면 우리에게도 좀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진 않으십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정담은 교회가 시작될 때가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거의 1년 정도 뭐 그렇게 가까이를 고민하면서 지냈던 것 같은데, 부교육자를 그만두기는 할 건데 이 다음으로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나는 장사를 좋아하니까 예전에 못했던 사업을 한번 시작해볼까? 아니야,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건 돈을 모으기 위해서 택배 상하차 이런 거라도 일단 가서 몸을 굴려볼까? 막 많은 고민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돌아보면 그때 저도 잠깐 멈춰서서 이 브엘세바의 야곱처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오셨던 그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은 무엇인지 구해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너무 맨 땅인데 괜찮을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며 지키겠지. 혹은 아니라면 방향을 트시겠지. 그래서 한편에는 고민과 갈등과 불안과 두려움으로, 또 한편에는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신뢰하며 뭔가 그냥 조금씩 한 걸음씩 깨작깨작 뭔가를 하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 비단 이러한 것은 저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도 익숙한 환경으로부터의 떠남, 과거에 적응되었던 내 삶으로부터의 어떤 큰 변화, 그래서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한 결단의 어떤 계기, 이런 게 종종 찾아오실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장 중요한 이 브엘세바에 들러야 합니다. 혹 불안한 마음이 들지 않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막 일주일 만에 어디 벌써 상가 계약해. 근데 이런 불안함이 없으신 분들은 여러분 뭐 MBTI로 보자면 P성향, 우리가 했었던 TCI로 보자면 자극을 추구하는 성향들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이제 자기의 성향을 되돌아보면서 좀 더 되짚어보면 좋겠죠. 내가 변화를 꾀하고자 하는 것이 다만 나의 욕심을 따라가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죠. 심지어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을 떠나는 결단인데 진짜 이 일로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되는 것은 아닌지 신중히 이 결정을 살피는 시간이 있어야겠죠.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는 먼저 머물러 서서 자신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과연 나의 이러한 고민들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것인지, 단순히 그곳에 성공이 있거나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 내가 어떻게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을지를 깊이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죠. 본문 5절에 보시면 야곱은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후에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고 브엘세바를 떠납니다. 담대하게. 그런데 이어서 보시면 8절부터 27절에 보면 아주 길게 이 야곱이 함께 떠나고 있는 야곱 가족들의 명단을 쭉 서술하고 있어요. 이걸 다 살펴보지는 않겠고 맨 마지막만 함께 읽어봅시다. 27절. 46장 2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야곱 가문의 사람들이 모두 합해서 몇 명이라고 합니까? 70명. 근데 바로 앞에 26절을 보면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라고 또 얘기해요. 여기에 누구를 지금 포함시키고 있는 거예요? 27절에 보면 이미 애굽에 살고 있던 요셉과 그의 2 아들 그리고 야곱까지 포함해서 4명을 포함해서 70명으로 맞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의도적으로 이 70이라는 숫자에 맞추고 있죠. 그래서 이게 단순히 인원이 70명이다. 이런 인원 보고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70이라는 숫자에 더 깊은 의미를 담고 계신 거죠. 여러분, 성경에는 숫자 7도 그러하지만 이 7에 또 한 번 10이 곱해진 이 70은 완전함, 충만함, 그리고 총체성을 상징하는 숫자예요. 좀 어려운 단어지만 이제 뭐 전부, 그죠? 총체성을 상징하는 숫자. 완전함, 충만함, 총체성.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의 장로도 70명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전도로 내보냈던 인원도 그 제자도 총 70명이에요. 그리고 사실 창세기 10장에 보면 그 바벨탑 쌓기 전에 모든 민족의 숫자가 70민족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전부 모든 민족들을 이제 총체적으로 이제 서술하고 있는 부분인 거죠. 즉 하나님께서는 이 70이라는 완전수를 통해서 야곱의 모든 가족, 즉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언약 백성 전부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애굽으로 무사히 도착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사르나라는 어떤 신학자는 이 숫자 70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러한 숫자 사용은 이스라엘의 형성기가 우연의 연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 있는 계획의 결과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단순히 우연히 풍년이 왔고 우연히 흉년이 찾아왔고 그런 중에 요셉이 우연히 총리가 되고 이게 아니라 철저하신 하나님의 질서 있는 계획 가운데에 지금 요셉이 총리가 되었고 또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애굽으로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변화들도 우연처럼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것처럼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와, 이번 올해는 운이 안 좋아서 이런 일이 터졌나? 라고 생각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더 미래가 불안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우연이란 없습니다. 우연이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질서 있는 계획과 섭리 안에 있음을 이 70명이라는 숫자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변화를 맞이할 때 잠시 멈춰서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구하며 말씀 앞에 서서 기도해야 합니다. 아니, 우리 일상 중에 아주 중요한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매일의 삶 속에서 과연 내가 오늘 하루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았는지 되돌아봐야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고 바라시는 뜻대로 행하기를 기뻐하는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내가 오늘 하루 동안 혹은 어제 하루 동안 혹은 지난 한 주 동안 살아왔는지를 되돌아보며 성찰해야 하겠죠.
회개해야 하겠죠.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 불안해하지만, 그래서 새로운 일이 다가오는 게 두렵지만, 오늘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을 보십시오.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애굽에서 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까지도 계획하고 계세요. 다시 돌아오는 것까지도.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를 온전하고도 충만하신 은혜로 인도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로 가든 무엇을 하든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을, 즉 교회의 모든 회원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이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결국 야곱과 그의 모든 가족들은 함께 애굽으로 갑니다. 특별히 애굽의 고센 땅으로 갑니다. 고센 땅. 조금 생소하지만 우리 본문 29절과 30절을 읽어볼까요? 46장 29절 30절 두 절입니다. 읽습니다.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 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사실 여러분 야곱에게 책임감이 있어서 고심이 되었던 것이지 사실 자기 홀몸이라고 생각하면 요셉 보러 무조건 왔을 거예요. 한달음에. 여기서 지금 그 심정이 표현되고 있죠. 네 얼굴 보았으니까 난 이제 죽어도 좋게. 그죠? 이제 한편으로는 야곱이 이렇게 위로를 받았다면 다른 한편으로 아주 중요한 내용이 여기 나오는데요. 29절에 보시면 요셉이 지금 이들을 어디로 오게 했어요? 고센 땅으로 오게 했어요. 고센 땅.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브엘세바부터 고센 땅까지, 이제 야곱 가족의 여정을 말한 거예요. 그럼 요셉이 왜 굳이 이 고센 땅으로 오게 했는지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본문 3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46장 34절입니다. 읽습니다.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지금 요셉이 형들에게 지시하는 장면인데 형님들 지금 바로왕을 곧 만날 텐데 그때 말하기를 우리 가문이 대대로 목축해왔던 자들임을 얘기해라. 그럼 애굽 사람들은 이 목축이라는 걸 좀 천하게 여기고 꺼리기 때문에 심지어 혐오하는 자들도 있기 때문에 이 단어가 그렇거든요. 가증히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고센 땅에서 살 수 있게 될 겁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셉의 말에 어떤 뉘앙스가 풍깁니까? 꼭 여기 고센 땅에서 살게끔 만들고자 하는 의도가 엿보이죠. 이게 이제 어떤 이유인지 우리가 세 가지로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로는 이 고센 땅이 가축을 기르기에 아주 이상적인 땅이기 때문이에요. 가축을 기르기에 이상적인 땅. 아주 대지가 넓고 이제 양들이나 염소들이나 이제 뛰어다니기가 너무 좋은 거죠. 본문 47장 4절에 보시면 이제 요셉의 형들이 바로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해서 양떼를 칠 곳이 없어서 여기 거류하고자 왔으니 저기 고센 땅에 양들 치기가 좋을 것 같은데 저길 좀 주십시오.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목초지가 넓고 가축 기르기에 아주 좋았던 것 같아요. 여기서 더해서 이제 두 번째는요. 이건 이제 해석의 여지로 좀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합당한 좀 추론으로 들어가는데 이스라엘 민족의 안정을 확보하려 했던 것으로 보여요. 이스라엘 민족의 안정을 확보하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나라의 어느 날 이민족들, 쉽게 말해서 요즘에 난민들이 많죠. 유럽에서도 이게 문제가 아주 많이 되고 있는데 이탈리아나 프랑스 쪽에 난민들이 갑자기 들어와요. 근데 갑자기 무려 총리의 가족들이라고 하더니 대통령을 만나더니만 청와대 옆에다가 딱 자기들 살 집 딱 지어가지고 들어와서 거기서 자기 가축들 기르면서 막 자신들의 그 세력을 불려나가. 그럼 어떻게 보입니까? 정치적인 정적들이 생겨나죠. 반드시. 자신들의 권력을 빼앗으려고 한다고 생각하면서 경계하게 되고 나중에는 어떤 모함을 해서든 어떤 사고를 내서든 이들을 위험에 빠뜨리려고 하겠죠.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겠죠. 그러니 어떻습니까? 아예 요셉은 그런 세력이나 그러한 어떤 권력에는 우리가 관심이 없습니다. 최대한 왕궁과 멀리, 수도와 멀리 자리를 잡고 그냥 마음껏 양들을 치고 마음껏 아이들 뛰놀고 그냥 가축들을 잘 기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해서 번성할 수 있는 그 고센 땅으로 달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관련해서 세 번째입니다. 이것도 이제 해석의 추론이지만 타당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과 정체성을 보호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과 정체성을 보호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계속해서 봐왔지만 야곱의 형 에서가 가나안 족속 여자와 결혼할 때 그의 부모 이삭과 리브가가 어땠다고 합니까? 근심이 깊었다고 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했을 때는 이들이 뭐 뛰어나서 잘나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다른 이방 민족들과는 구별된 자로 살아야 했거든요. 그래서 야곱도 그 먼 길을 가서 굳이 외삼촌의 딸들과 결혼을 했던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그리고 신앙을 계속해서 지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가나안 땅도 아니고 고대 근동 당시에 세계 최고의 수준의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학문과 과학과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이 이집트에 왔으니 얼마나 야곱의 자손들이 그 이집트 문명에 시선이 가겠습니까? 피라미드 보면서 입을 떡 벌렸을 거예요. 더해서 당시에 이집트는 나일강도 우상으로 섬겼고 소도 우상으로 섬겼고 심지어 자신들이 먹는 곡식들, 음식들, 뭐 해, 달 다 우상으로 섬겼다 보니까 이런 우상 숭배의 문화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조금은 애굽 사람들과 아예 떨어져서 정착해서 살도록, 그래서 혹여나 이후에라도 시간이 흐르면서 애굽 사람들과 통혼하면서 섞이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의도하셨던 대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요셉은 의도적으로 고센 땅에 살고자 고집했던 것입니다. 요셉이 엄청 똑똑했잖아요, 여러분. 그죠? 다 그런 지혜를 발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도 봤지만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지금 애굽 땅에 와서 살고자 하는 목적이 뭐예요?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물론 이런 기근 중에 생존하는 것, 번성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러려고 온 것도 맞지만 그 너머의 목적,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애굽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그리고 그 이후에는 반드시 큰 민족을 이뤄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이 고센 땅에 정착하기로 결정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이러한 시선, 이러한 믿음, 이러한 자세와 태도로 우리에게 펼쳐지는 새로운 상황을 맞이해야 합니다. 만약에 결혼을 한다? 그럼 단순히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만 행복하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 행복한 것이 무엇입니까? 진짜 복된 인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애초에 이 땅에 태어난 목적, 우리가 하나님께 지음받아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 즉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 목적을 위하여 우리는 숨도 쉬고 밥도 먹고 결혼도 하고 배우자와 또 자녀와 함께 즐거운 시간도 보내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그 행복,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는 순간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안타깝지만 그 행복마저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게 죄인된 인생의 한계예요. 인간은 애초에 삼위 하나님 안에서가 아니면 절대로 만족하거나 행복할 수 없는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의 인생이 방황하지 않고 모든 일에서 만족하며 행복하며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 자신의 안위, 우리 자신의 안락, 우리 가족의 부귀 영화만을 위하여 살아갈 때는 반드시 우리 안에 공허함, 우울함,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라는 회의감, 이러한 방황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들에게 또한 애굽은 종착지가 아니었습니다. 거기서 영원히 살고자 간 게 아닙니다. 다만 거쳐가는 정류소 같은
곳이었습니다. 마치 브엘세바가 그들에게 그러했듯이 애굽의 고센 땅 또한 거쳐가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합니다. 결혼 서약할 때 뭐라고 서약합니까?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사랑한다고 서약합니다.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으면 사랑은 그러니까 부부간의 사랑은 끝이 납니다. 죽고 나면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며 한 가족으로, 아니 지금도 그러한데 이 땅에서 한시적으로 그러한 한 몸 된 가족을 맛보고 경험하라고 우리에게 육신된 가정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 이 가정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다음이 있다는 것이죠. 잠시 이 땅에서 하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그리고 우리들의 교회 안에서. 우리의 종착지는 하늘의 영원한 본향, 하나님께서 영원히 회복하시고 완성하실 그의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야곱도 요셉도 이러한 자신들의 정체성이 확고했습니다. 우리 본문 47장 9절을 잠시 보세요. 47장 9절입니다. 우리 47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이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었나이다 하고, 무려 바로왕 앞에 서서 야곱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130년이면 요즘으로 봐도 오래 산 것이지만 당시 애굽의 정황 속에서도 굉장히 오래 산 거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어때요? 그래봤자 나그네 인생일 뿐입니다. 잠시 살다 가는 것입니다. 저에겐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세계 최고의 권력자 앞에서, 요즘으로 보자면 너무 비하기 심한가 싶은데 트럼프죠 진짜. 그렇죠? 뭐 일론 머스크, 정치인이든 재벌이든 그 앞에 가서 130년 살았습니다. 근데 뭐 나그네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야곱은 무려 바로에게 축복을 해줍니다. 어떤 축복을 했는지 나오진 않지만 여러분, 돈으로 봐도 바로가 많고, 곡식으로 봐도 바로가 다 가지고 있고, 땅도 바로가 다 가지고 있고, 권력도 바로가 다 많아요. 모든 걸 다 가진 자 앞에서 그럼에도 뭘 선포한 겁니까? 당신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자임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것도 본문 7절과 10절에 보시면 처음 만나서 축복하고 또 헤어지기 전에 2번이나 축복하는 모습을 보여요. 여러분, 하늘 본향으로 돌아갈 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은 바로 이러한 자들입니다. 이걸 히브리서 11장에서 고백한 것이죠. 세상의 어떤 권력이나 규모 앞에서 혹은 돈 앞에서 쫄지 않습니다.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잘 보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영원과 진리 앞에서 모두가 다 지나갈 일들이요, 또 허상이고 다 시들어갈 것들 뿐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 정직하게, 성실하게, 그리고 충성되게 사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후에 야곱은 애굽의 고센 땅에서 17년의 평안한 노년을 보냈을 것입니다. 본문 47장 27절을 잠시 보시면, 47장 27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여 라고 말씀하죠. 안정적인 삶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럼 그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면 여기가 좋다고, 여기에 우리 모든 민족이 뼈를 묻어도 되겠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야곱의 마지막 시선은 이러한 세상의 풍요가 아닌 다른 곳에 향해 있습니다. 17년이 흐르고 147세가 되었을 때 그는 죽음을 앞두고 요셉에게 간절히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애굽에 장사하지 말아달라, 여기에 묻지 말아달라.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 47장 30절 함께 읽습니다. 47장 30절입니다.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조상의 묘지, 즉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예전에 아브라함이 구매해 놓았던 막벨라 굴, 거기에 자신 또한 함께 묻어달라는 것입니다. 이게 단순히 고향이 그리워서였을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대한 자신의 마지막 고백이고 믿음인 것입니다. 애굽에서의 안락함이
그의 영원한 소망, 즉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그 본향을 향한 갈망을 흐리게 하지 못했습니다. 야곱은 이 땅에서의 삶이 결국 나그네 길임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절이죠. 우리 31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31절 함께 읽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요셉에게 맹세해달라고 얘기하고 이 청을 들어주자 그는 마침내 마지막 힘을 다해 침상머리맡에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아마 이 이후에 얼마 안 되어 죽음을 맞이한 것으로 보이는데 자신의 그 험악하고 다사다난했던 나그네 길을 인도하시고 이제 마지막 소원까지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한 깊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경배는 그의 지금까지의 연약했던 모든 삶들을 덮는, 즉 새로운 사람이 된 이스라엘이 사기꾼이었던 야곱을 덮어버리는 최종적인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의 마지막 모습을 통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도 묻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시선은, 우리의 다음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의 성공과 안정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본향입니까? 야곱처럼 우리 또한 이 땅이 영원한 우리의 집이 아님을 기억하며 나그네로서 이 생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안일함, 분주함, 쾌락과 즐거움에만 빠져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지가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야곱이 그의 평생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마지막 순간에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듯이 우리 또한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 그리고 마지막 숨 거두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험악하다 해도 그 모든 순간을 함께 하사 매일의 고센 땅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함으로 그분을 높이고 찬양하며 영광 돌려드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성도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야곱의 인생 여정을 따라 브엘세바에서 고센 땅까지 함께 걸었습니다. 두려움의 경계선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낯선 땅에서 구별되어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고 마침내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했던 야곱처럼 우리 모두들 또한 이 땅에서의 나그네 길을 믿음으로 완주하고 마지막 날 주님 앞에 모두 함께 기쁨 가운데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혹시 지금 익숙한 것을 떠나야 하는 두려움에 브엘세바에 서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세상 속 고센 땅에서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분투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봅시다. 우리 모두가 어디에 있든지 각자의 자리에서 영원한 본향을 소망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솔직하게 아뢰며 야곱과 함께 하셨던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함께 하사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함으로 잠시 동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곱의 여정을 통해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다가오는 한 주간 우리의 모든 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일상 속에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용기 있게 살아갈 힘을 더하여 주시옵고,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가 영원한 본향을 소망하는 이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온전히 헌신하며 살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정다문교회 성도들 또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